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이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지도자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지금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만 떳떳했다면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었으나 워낙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그 말을 사무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3절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을 한나가 실로 성전에서 데려다 준 사건, 한나가 1년에 한 번 옷을 지어다 입힌 사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천대받으며 성전에서 살던 일들, 그리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현장 가운데 사무엘이 있었던 것들, 즉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무엘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비록 내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잘못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 동기의 순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동에 있어서 동기가 순수하냐를 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옳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사는 그리고 제사장은 판단자, 즉 재판관으로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돈을 뺏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은 행동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멋입니다. 5절에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40대의 젊은 사울은 돈도 있고 키도 크고 미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80대인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0대인 사무엘은 살아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은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는 것을 버리고 죽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9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드러내어 지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를 넘어 2세대가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건으로 이들에게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돌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인데 이 신을 섬겼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 다음 12절에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 때는 블레셋이나 암몬 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척 섭섭해 하셨습니다. 13절에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는 수 없이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왕이 세워지자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왕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사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출애굽기와 사사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금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무엘의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16절에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를 베는 이때는 건기로 비가 절대로 내릴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올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징조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적은 왕을 선택한 것이 죄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때서야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독하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승리자는 사무엘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 후에 사무엘이 물려나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은 마지막에 무엇을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은 전심을 다했고 마땅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문제를 만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무엘과 같이 늘 살아있는 영성으로 성경을 통해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어떤 일에서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음으로 신앙의 길을 벗어나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으로
왕을 세우고자 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진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건의 처음 세상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는 창조 때부터 만물이 그의 말씀대로 지은 바 되었으며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먹을거리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과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그리하여 수고하고 슬퍼하며 험악한 삶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기쁨과 감사 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 인한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도 성취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또한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